5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요,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 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5장서부터 사실은 4장에도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는 5장서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장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할애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서론 준비 작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저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었던 말 그대로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5장서부터 무려 10장까지 쭉 연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주 되신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냐면, 전 같았으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주제로 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하면서 계속 강조점을 다른 데 두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강의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것을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서부터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전해주고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읽긴 했습니다만은 10장까지 우리는 전체를 아우러 가면서 말씀을 찾아가며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 창시자라는 뜻인데 되셨는지를 이 본문들을 찾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나의 이야기 어떤 군을 갖게 되시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신 것이었구나.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일반 말대로 레위기파에서 나온 제사장들과는 달리 구별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따로 갖게 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사장 되실 수 있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깊이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라 생각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절부터 10절에서 쭉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장도 압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지 알죠.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가운데 있는 멜기세덱은 좀 낯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한두 번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7장입니다. 자, 파워포인트에도 있고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계속 봅니다. 다른 데 보지 않고 히브리서만 보니까 주로 거기만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혹시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기 원하실지 몰라서 제가 설교를 보내드릴 때 카톡으로 파워포인트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은 그를 놓고 멜기세덱을 놓고 누구라 하냐. 먼저는 의의 왕이요. 즉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멜기세덱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니까요. 멜키, 쉐덱이라는 말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멜키, 쉐덱. 요 말만 가지고 나온 것은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살렘 왕이라는 뜻이 있지 않아요. 멜키가 왕이라는 뜻이고 쉐데크는 의로움이라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은 하면서 하나를 더 덧붙여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어디에서 온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그의 출신이죠. 그가 어디서부터 온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살렘에서 온 왕이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은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두 글자 앞에 더 붙이면 지명이 떠오르죠. 뭐겠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자 빼버리고 예루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살렘만 알면 되겠죠. 살렘은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평강. 그래서 평강을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가르치다. 이렇게 포인트하는 거. 가르치다. 저기에 평강이 있다. 저분에게 평강이 있다. 이렇게 가르칠 때도 쓰는 말이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예루라는 말 안에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을 가르치는 도성, 평강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공부를 계속 보내는 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늘에서 한 성이 내려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성이지만 그를 누구라고 하냐?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와 살렘 왕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즉 살렘 왕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새로운 존재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새자를 붙인 거예요. 그런 새 예루살렘들 안에는 다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과 의와 평강을 가지고 그거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은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름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평강과 의를 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과 의로 오셨다니까 그걸 주셨는가? 그걸 여기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평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에게 평화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이야기 속에도 담겨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평강과 의를 주셨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확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 주님이 정말 나에게 평강과 의를 주셨는지를, 그래서 그분이 평강과 의의 왕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받은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받은 그분들만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의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고 성도를 놓고 성경은 성령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네. 불의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당신을 통하여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 의를 베풀어 주셨네. 그 의로 말미암아 내게 있었던 불의가 떠나가니 그 불의는 나를 불편하게 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불편함들인데 그게 떠나가니 내 안에 드디어 편안함, 평온함, 쉼, 안식 다 이루었도다 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주님 말로 나 평강해요, 나 평안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인사할 때 굿모닝 하이로 하지 않냐고 하시잖아요.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샬롬이라는 인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만지 알 수 있겠죠. 누가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좀 배운 사람이요? 벌써 태어난 사람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평강이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강을 우리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나의 평강인가요? 나의 의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것을 놓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말 그대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만 알지 않냐고 이제 차원이 좀 높게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지? 어젯밤만이라고 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논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전, 지난 주일 오후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읽고 아무리 해도 이거 계속 반복되고 또 나오고 이거 이러다가 힘들 텐데, 그래서 2층과 아래층 오르락 내리락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안 할 수는 없고 포기할 수는 없고 뭐 찬송 몇 곡 부르도 우리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6개장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나눠서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쫓아가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데 그리고 저는 연구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게 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히브리서가 성경 66권에 있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 언급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멜기세덱, 떡과 포도를 줬던 멜기세덱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을 거고 시편 110편 4절에서 딱 한 번 그 아들 너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울 거라는 그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의 말씀을 막 적어나간 거 아니겠어요? 적어나간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서 갖고 우리도 읽어보니 믿음의 백성들은 다 감동되지 않을까요? 맞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셨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은혜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을 갖다가 한국말로 뻥이야 라고 하는 거겠죠. 그건 뻥이죠. 아니죠. 거짓이죠. 가짜죠. 헛된 고백들이겠죠. 그래서 7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 볼까요? 곧바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 나타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를 잇는 대가 없어. 어머니가 누군지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족보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뭐 김씨문중이니 이씨문중이니 박씨문중이니 아니면 족보가 없든지 뭐 차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던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고민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이미 유대 땅에 유대 종교 그들에게 주디오즘이라는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레위 제사장 아론 계열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을 레위 지파라고 해요. 거기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유사한 이름 같은 동명이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감히 누가 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못 쓰는 거니까. 그건 누구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감히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죠.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멜기세덱으로 짓고 싶었지만 감히 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내 아들의 이름이야. 내 아들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야.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로 구원받게 될 내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야. 라는 것으로 딱 미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예수는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그리스도는 없나니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외친 겁니다. 어디 또 있던가? 있어봤자 유사 그리스도, 유사 예수, 가짜 예수, 이단 예수, 사람들이 만드는 맨메이드 예수 이거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예수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었고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27절로 쭉 가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 레이지파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도 죄인이니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 하나 들고 들어와서 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소위 말 그대로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27절에서 말하기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왜요? 그는 완전하시니까, 흠 없으시니까, 점 없으시니까,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드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점 있고 흠 있는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인 걸 꼭 아셔야 합니다. 후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 뭐 그 정도도 오케이. 아니 뭐 좀 부족하지만 내가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받아주세요 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은 그건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태도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의와 은혜의 후속의 은총이 나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지, 부족한 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무슨 풋노트, 가추가 붙은 게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제사장들은 할 수 없으나 내 아들은 할 수 있지. 내 백성들을 온전히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아들은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레위계통 제사 직분으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가로치고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 율법 때문에 큰 행위대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것이 만약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 안 됐더라 이 얘기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사장을 굳이 남겨놓으시고 따로 set aside 해놓으셨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하나하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겁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멜기세덱과 같이, 똑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네, 확신이 가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율법, 그 율법을 자기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유대 종교가, 기독교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 따위에 적용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범사에 좀 잘 됐으면, 내 자녀들이 뭐 잘 됐으면,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의 본 신성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결국 안 시켜도 돼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그런 마음 갖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에 적용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가 되겠죠. 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선포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이제 제사장들 아니냐.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요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은 차원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으니, 불멸, 영원하다라는 거죠.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변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고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거는 불멸한다. 그러니 그 말씀이 뭘 줘요? 불멸하니까 생명을 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을 줍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생명 가졌다는 걸 알고 살아갑니까? 비록 육신은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생명 하나 있어. 나는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들하니까. 그래서 17절에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 우리는 26절을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26절을 넘어가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나에게 딱 맞아 그분. 왜? 나의 불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딱 맞아. 그가 열쇠고 내가 자물쇠야. 누가 와서 따주질 못하는데 그가 와서 따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27절 볼까요? 곧바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런 율법적 행위를 오해한 그런 것과는 달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제물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물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놓고 생명이 있는 자요? 말씀이 있는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점이 없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제물되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그때 그 예배가 제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교회로 부흥시킬 것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다 모아 좀 모아보세요. 모아보기는 이게 뭐야 이게. 해가 넘어가면 내가 생각해 볼 거야 정말. 이 무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사랑 이야기를 나눠야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당신을 드리셨으니 맞구나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럼 제물로 드리신 이유가 분명해요. 세상의 죄, 곧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당신이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으로 계속 드렸던 건 전부 다 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눈으로 제사장들이 확인해가지고 합격, 흠 없으니 제물로 드리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요. 이런 것으로 드렸던 그 모든 것이 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자체가. 동물이 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려서 어떻게 제 죄가 용서받는 거 정말 맞아요? 제가 동물 죽이면 제 마음만 힘들고 괴로운데 아니 그런가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지은 가축을 갖다가 드리는데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겠냐고요. 그럼 이것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것 좀 그만, stop, Lord. 하나님 이것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다른 길을 좀 주세요. 이제 내가 아는구나.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내가 다른 길을 예배하는구나. 이거를 통하여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다른 길을 예배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내가 처음부터 내 아들을 보내버리면 너희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몰라서 버렸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주어 희생이라는 나의 사랑이라는 십자가라는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세상의 끝에 내 아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약속한 대로
기한이 찬 대로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나 이런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니?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제물이 되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도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하늘 성소로 아버지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염소는 안 됩니다. 염소는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염소를 드리는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맨날 리마인드를 시켜, 상기를 시켜. 너 죄인이야. 너 아직도 죄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대속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버리는 거. 우리가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5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 들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시행을 해버리고 말았네. 그렇게 시행하는 그걸 도구마, 교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왜 하게 하시는 건가 도대체? 라고 묻게 되면 거기서 깨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백성들의 죄나 기억나게 해줘. 오늘 용키푸르야. 히브리 사람들 쓰는 거 아시죠? 용키푸르 날이야.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날이니까 이날 꼭 우리 다 같이 용서받으십시다 라고 하여 죄를 기억하게 해줘. 아니에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다 떠나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없어져야 되는데, 도말되고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죄라는 게 나에게 붙어있게 만들어놓은 소위 리마인더가 되고 있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이게 어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결단 안 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셔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 않더냐. 했던 적이 있느냐?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걸 분명히 알겠죠. 유대 사람인 걸 알겠죠. 그래서 제목도 책제목을 히브리서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역사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거죠. 10장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사장마다라는 말로도 시작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야. 내가 예비한 게 있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던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영원한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의 죄가 영원토록 끝났구나. 다시 귀신 출몰하듯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내게서 떠나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맞구나. 이게 고백되고 찬송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흥성회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어떤 거? 그게 뭐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루고 있는 그들이 만드는 계명들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염소의 피를 폐하시고 어린 양 당신 아들의 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어딘가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받느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감히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저에게는 묻지도 마세요. 우리는 못하고. 그리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사랑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려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어노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니, 이건 자기 고치지, 자기 마취라고 그러지, 최면에 걸린 것이지.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강권하시는 거다. 너 이제 주의 자녀야. 너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아무개야. 너 그거 이제 알겠니? 알았어. 이제 그의 영원한 복으로 들어온 거 알겠니 이제? 라고 하시는 음성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자유케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에서, 걱정에서, 죄에서, 불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 모든 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지. 마땅히 그렇게 해주시지. 여러분 스크린에 15절이 나오지 않지만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5장 7절과 8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눈여겨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응답을 받았느니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잔이 그에게 들어오지. 그리고 그는 그 잔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피가 담겨있는 포도주 잔을 넘겨주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교함을 배웠으니 그가 순종했다는 그 고난 다 당하면서, 그래서 그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믿음의 주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시다.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얻을 기쁨, 우리가 구원받게 될 기쁨, 당신이 영원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 기쁨,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10장 19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연결되어 가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제 가졌지 않느냐, 생명을 이제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도 그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야 할지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그 휘장은 당신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육체였느니라.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겠죠.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니 붙잡혔어요. 그 소망에. 이게 더 맞을 것 같아. 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강건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떠야지. 다시 있어야지 방향을 잡고 갈 거 아니겠어요. 돛과 달은 다릅니다. 돛은 위에 펼쳐진 거, 닷은 뒤에서 방향키를 잡는 걸 닷이라고 하잖아요.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휘장 안으로 펼쳐져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런 제사장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거네요. 여러분 이제 확신이 되십니까? 왜 멜기세덱이며 왜 그리스도를 레위지파의 제사장도 아니래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확신이 되십니까? 그래서 8장 2절에서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24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서 갈려져 떠나가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끝을 냅니다. 5장 8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셨던 이유는 9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에게 이제 우리들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자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떠나가지 않고 있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1장입니다. 371장.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이제 우리의 영혼들이 평안합니다.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 찬양하며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